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네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약 역사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예수와 호세아, 민수기 13장 8절에 그렇게 부릅니다. 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은 첫째,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족장들과 언약하신 바를 충실히 지키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의 땅으로 인도되고 그곳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셋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성립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온갖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리스도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한 것처럼 포로기 이후에는 예수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헬라식의 이름인 예수로 불렀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줄 자다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정복 초기의 원주민들은 러바, 엠, 호리, 수스, 아나, 겐, 그니스, 간몬입니다. 후기의 원주민들은 헷, 가난, 블레셋, 히위,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 7족속이죠. 그래서
그래서 여호수아의 무대를 살펴보면 시딤, 요단강, 길갈, 여리고, 아이, 에발산, 그리심산, 기브온, 아얄론, 골짜기, 하솔, 실로, 세겜 등입니다. 가나안 정착사를 간단하게 구분하여 요약한다면 대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로 구분하면 가나안 정복이고 13절에서 24절로 하면 가나안 정착입니다. 다시 8가지로 나눠보면 1장에서 5장은 정복을 준비하는 내용이고 6장에서 8장은 중부지역 정복, 9장에서 10장은 남부지역 정복, 11장 12장은 북부지역 정복, 13장은 요단 동편 정착, 14장 19장은 요단 서평 정착, 20장에서 21장은 종교적인 공동체 정착, 22장에서 24장은 영원한 정착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도록 연결시켜주는 여호수아의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에 맞게 여호수아의 시작 부분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복음에 대한 기록으로 종결됐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본서를 모세오경에 기초해서 기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사상을 모세오경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것을 맹세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음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의 약속과 10절에서 15절까지 여호수아의 통치 시작, 16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것임을 맹세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모습이 나오죠. 1절에서 5절은 가나안 땅 정복할 것을 명령하시는 큰 대임을 맡겨 주셨습니다.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6절 7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보면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여로 묵상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대신 강하고 담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면 당할 자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여호수아, 다윗, 사무엘 등과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가시고 성령을 보내사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남자답게 강건한 마음을 가지고 매사에 임한다면 우리는 차지해야 할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에 떠나지 않는 삶, 성격의 통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위대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정복하되 영원의 땅까지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드디어 사역을 시작합니다. 2절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땅으로 가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드디어 12절부터 양식을 준비해서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투식량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 식량 준비해야 합니다. 양식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양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경을 통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준비할 때에 우리는 풍성하게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명령에 따라서 행했고 관리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즉시 명령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도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반드시 충성하고 순종할 때 백성이 따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본인들의 안일만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난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다 잘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요단 서편 정복에 앞장서는 지파가 됐습니다. 민족 공동체의 사명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나 자매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살아갈 때 협력하고 도와주고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맹세와 기도를 보겠습니다. 16절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백성이 순종하고 약속했습니다. 17절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겠다고 말씀하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위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백성을 축복하고 지도자가 앞장서서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자가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으니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읽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의무입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매일의 말씀을 자세히 읽습니다. 어제 읽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고자 할 때에는 주보의 내용과 본인의 계획대로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무조건 펴서 읽어야 합니다. 하루에 성경을 3번 이상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일 삼식하듯이 식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성경을 읽습니다. 식사를 하는 마음의 자세를 성경 읽을 때 적용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일일 30분에서 1시간, 저는 10시간, 12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성경 읽기에 대한 투자는 훗날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성경 518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 읽어서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세상을 정복해야 될 터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